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천국 백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흩어져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덕정교회 교우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같은 환경,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힘이 되지요. 그것을 동병상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소경, 두 명의 맹인,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둘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서로 눈이 보이지 않기에 무슨 일을 하는데 의지한다고 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일, 그것 자체로도 큰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되었을 겁니다. 본문의 이 둘에 대한 정보는 두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사실, 그 외에는 어디서 왔는지, 둘이 어디서 만났는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 그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큰 희망을 주는 뉴스이자 위로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강단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주님이 하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로 그런 강단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너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두 맹인은 고침을 받을 만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맹인의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따라보세요. 치유 이전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곳에 떠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면 거기에서 떠날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거기에서는 바로 야이로의 집에서입니다. 야이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가실새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따라오며 이 말씀이 붙는 걸 보는데요. 이 따라오며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길을 가다 혹은 수행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딸을 살리시고 떠나갈 때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갈 때 그때 따라붙은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그냥 혼자 다니신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쭉 다니는데 거기는 병자도 있고 각양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붙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따라왔을 때 왜 따라왔겠습니까? 당연히 고침받기 위해서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보기 위해서 따라왔겠죠. 근데 맹인이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맹인은 소원을 가지고 고침을 받는다는 소원을 가지고 아마 주님을 따라붙었을 겁니다. 두 맹인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자, 그리고 주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자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한 번 나와 있지만 아마 소리 질러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참 멋쩍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더구나 눈이 보이지 않냐니까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두 맹인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 지체 없이 따라 들어갑니다.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여기 이 나온다, 나오거늘이라는 말은 따라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따라 들어갔다는 거죠. 두 맹인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들어간 것이죠.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말씀에 두 맹인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두 맹인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우리를 보게 해 주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물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던 물음은 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물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그거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반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맹인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그때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구나. 그전에는 그저 눈 하나 고쳐보려고, 그전에는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41절로 45절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에는 메시아라는 칭호가 담겨 있는 거죠. 메시아이셨구나,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눈이 열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열린 거예요. 그것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본 겁니다.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눈을 감고 있던 이들은,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물으신 것은 그것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임을 간접적으로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인 거죠.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저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맹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그 중심 대화가 병을 낫는 것, 눈을 뜨는 것이 중심 대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은 해왔지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두 맹인은 비록 눈이 보이지는 않아서 물체는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누구를 봐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게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에 앞서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에 앞서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요, 우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병자는요,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제거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 환자, 병자, 문제 있는 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것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지금 속으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당시의 환자, 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저주받은 몸이 하나님 만나서 뭔가 고침을 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나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쳐다봤겠죠. 아마 한마디씩 할 수도 있습니다. 팔자대로 살지. 아니 어떻게 또 저게 가능하겠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근데 달랐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당신은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 여기에,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과는 같은 말이라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문제를 수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같은 이유를 얻지 못하는 결과는요,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문제를 잔뜩 갖고 나와서 들고 있는데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의 마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 곧 가능성의 씨앗, 그 기대가 가능성에 대한 씨앗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품은 그 기대가, 내가 품고 있는 그 가능성의 씨앗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겨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믿음이란 코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능력자나 치유자가 아니라 바로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문제 해결자가 아니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지 시각장애를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일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맹인이 어디 이 두 사람뿐이겠어요? 예수님 주위에도 수많은 병자가 몰려왔을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시라면 긍휼히 말하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단체로 세워놓고 쭉 세워놓고 내가 이 일을 할 줄 너희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침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하겠죠. 어느 부흥 집회 가면 병자들 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어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두 맹인이 고침받은 것, 치유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곧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엔 더하거나 빼할 것이 없는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결핍이 없는 상태예요. 다 이룬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이 맹인들은
이제 보이는 세계까지 보게 되므로 온전함을 입은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핍이 그게 해결이 된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데 이 보이는 것 속에 믿음의 눈을 통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뭐가 보였어요? 자기가 벗은 게 보였잖아요. 죄를 범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덧입혀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은 보이는 거죠. 이 보이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보이는 것만 보여지게 된 거죠. 보이지 않는 영광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덮쳤어요? 수치가 덮친 거예요. 수치가. 여러분, 벌거벗은 게 보여지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수치가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자유라 그럽니다. 속박이 뭡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거잖아요. 질병은 속박이죠. 선입견도 속박입니다. 가난도 속박입니다. 여러분, 미움도 속박입니다. 저주도 속박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묶고 있는 것, 속박게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묶여있던 모든 속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서 자유롭게 된 것을 보여준 거죠.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은 두 맹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저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차이에서 틀리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그걸 찾는다면 우리는요, 불교 부처 앞에도 갈 수도 있고, 무당한테도 갈 수도 있고, 점쟁이한테 갈 수도 있고, 또 상담가한테 갈 수도 있고, 돈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아니고,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닿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고 우리의 가능성, 기대의 씨앗을 하나님의 가능성, 열매 맺는 것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당신의 가능성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따라보세요. 복음은 은혜의 힘으로 전파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본고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은 눈을 뜬 맹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 일을 얘기하셨을까? 하나는요, 이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지요. 병이 치유되는 것은요,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죠. 따라서 맹인들이 눈을 뜬 사실만 알려지다 보면 오해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지 않겠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님을 해서 찾아와서 내 병도 고쳐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 일이 목적이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눈을 뜬 맹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가족과 함께 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교는요, 엄청난 사건이죠. 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을이나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뜬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때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또 하나는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음 놓고 공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셔서 비공개적으로 하신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고 알리지 말라 한 사항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맹인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눈 뜨고 다니면 알던 사람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뜬 사실을 알리지 말란다. 그럼 눈 감고 다녀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 주님이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그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 이 두 맹인을 치유한 사건의 중심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얘기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가 따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것이 그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맹인이 되었고 어떻게 맹인이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따라붙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얘기는 그냥 문제와 결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감춰져 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나았다. 근데 기도를 받을 때 나았다 그랬는데 3개월 후에 나왔다, 5개월 후에 나왔다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되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데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결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 맹인들이 나가서 온 땅에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라는 말은 가는 곳마다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만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 일을 말했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맹인이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갈 위험도 있고 심지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담보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숨을 건 전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이 나갔다에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경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 자기의 눈은 뜨였지만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 그 일에 대해서 감춰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에게 일어난 기적,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시력이 회복되고 팔자가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성령이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을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비록 주님은 말리셨지만 그 말리신 것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고자 했던 정말 애린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네들은 그 복음, 봤던 그 일을 도무지 감춰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드러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시력을 고쳐주는 안과 의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원한 저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불순종으로 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난 이들은 눈 뜨고 거기서 머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 우리의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라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서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소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 그래서 하는 그것은요, 종의 신앙이죠. 아들의 신앙이 뭡니까? 자녀의 신앙이 뭡니까? 이게 내 집이야. 이게 내 집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남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교회는, 그건 종의 교회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갈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세요.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고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가졌던 기대, 혹 그것이 작은 문제 혹은 큰 문제, 혹은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기대나 욕구나 이런 것을 가져 나왔다 할지라도, 야이로의 집에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들이 가했던 문제, 그들이 가했던 눈이 어두웠던 그 문제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았던 바로 그 맹인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품은 가능성의 씨앗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또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드러난 여러분 되기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치유 이전에 믿음의 눈이 먼저 열려져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지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불가능을,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을 여러분 세상 안에서 드러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아침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 이전에 성령님이 도우시사 믿음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진 저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정신과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며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인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혹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불안해하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오니 저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사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술대를 향하여 나가는 당신의 두 딸을 기억하사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와 연약한 심장으로 호흡이 곤란한 이와 부러진 뼈로 말미암아 신음한 이를 이 아침에 고쳐 주옵소서. 당뇨와 혈압과 고지혈증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와 장과 폐를 고치시고 막힌 혈관은 뚫어주시고 늘어진 힘줄은 당겨주셔서 사슴처럼 달리게 하시고 노루처럼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합니다. 악한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몸에서 즉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